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교두보에 그리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이 이방 헬라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점령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이 목회 초임자로 처음 목회하는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이 권면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정말 헌신된 일꾼들인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자격에 대해서 이 당시의 상식에 준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를 따르는 무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죠. 그들이 얘기하는 금욕주의라든지 아니면 종교적 열심이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과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즉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바로 경건의 비밀을 알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해야 될 건 전심전력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경건의 핵심적인 열쇠를 먼저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얼핏 보면 성경 연구만 하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5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디모데에게 바울 선배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말씀과 함께 경건을 실천하는 사역의 현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섬김의 대상이 다양한데 교회 안에는 그들을 경우에 맞게 잘 대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다른 종교들에 보면 거기에도 사제들이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임을 과시하거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곤 했습니다. 이 교회 사역자인 이 디모데도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교회 사역자의 권위자로서 권위를 갖긴 하지만 권위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 디모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교인들의 잘못을 또 지적해서 바로잡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부모님처럼 대하고 또 젊은 이들을 만나면 형제와 자매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훈계하지만 사랑함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쉽게 권위주의적인 태도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목양을 담당하는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일으키는 그런 리더들 역시 이런 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당시에 이제 에베소 교회 처음으로 생겨진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 그 이후의 모든 지금까지의 교회들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한 가지로 꼽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3절이에요. 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자,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 그분들을 구제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당신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약자와 본인을 동일시하셨어요. 자, 이 얘기는 약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구제의 원리. 자, 이거를 배우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에는 과부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혼자 된 여인은 생계가 막막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돌보기 위해 명단을 작성해서 관리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과부에 대한 구제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집사를 세운 이유가 이 공평한 구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교회 내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구제의 차별을 받는다는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집사를 세워서 교회 행정과 구제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의 메시지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의 많은 부분이 구제를 위해서 사용이 됐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자, 이는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같은 이런 어떤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과부를 어머니 대하듯 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복지제도를 국가가 운영하죠.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도와주는 그런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기초적인 건 국가가 해줄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사실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남을 대하고 남을 돕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식으로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약자를 돌보는 일에 이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따라서 헌신해야 하는데 어찌 보면 이 교회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교회 운영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건물이 커지고 다양한 사역들이 많아진다는 건 여러분 결코 제가 볼 때는 좋은 일은 아니에요. 물론 나쁜 일도 아니지만 거기에 유지해야 될 굉장히 많은 이 운영의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많은 마음을 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세상의 약자와 동일시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복음서에
오늘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회자, 이 젊은 목회자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구제 사역에 감당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제공합니다. 자, 바울은 우선 3절에 말한 것처럼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명확하게 재구성을 할 수는 없지만 가부들 중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그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민폐가 되고 있는 여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잘 검증해서 참 과부만을 후원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참 과부는 남편이 없는 과부로 아무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또 달리 수입도 없는 어려운 처지의 과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을 잘 검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면 과부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있거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돌봄을 받게 한다고 권합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어머니 혹은 할머니를 부양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런 8절에 나오죠. 자, 8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으면 뜨끔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굉장히 찔릴 거예요. 네. 믿음을 배반한다, 믿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 사람에겐 구원이 없어요. 기회가. 어떤 사람이요? 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나이든 부모님을 홀로 내팽겨치는 자, 그죠? 그리고 내게 이익이 안 된다고 문전박대하는 자, 누구를요? 가족을, 우리의 친족을. 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 이처럼 세밀하게 살피고 돌봐주면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는 면밀히 살피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바울은 이제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를, 과부 명단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얘기해 줍니다. 자, 교회가 공식적으로 후원해야 될 과부의 명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말씀해 보면 60세 이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입니다. 9절과 10절이죠.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였는데 60세 이상이에요. 당시에는 이 정도면 거의 다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선한 행실입니다. 자, 선한 행실의 증거를 언급하면서 남편을 잃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충실하게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기까지 한 분이라면 교회 후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삶을 믿음으로 제대로 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이 젊은 과부들이 상당수 흡술려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네. 자, 이들이 그러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휩쓸려 갔던 어떤 모습으로 휩쓸려 갔을까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살폈지만 간단하죠? 당시 거짓 교사들은 게으르고 부도덕한 생활에 빠져도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영적으로 지식만 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소위 말하면 굉장히 좀 깨끗하고 또 순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전혀 두지 않도록 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명분을 제공하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소한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요만큼 지키면 구원받고 이거 아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이 오시는 그 시간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이게 삶의 동력이 되는 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과부에게 친척이 있다면 그들이 과부를 도와주게 하라고 또 권고합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은 도움받을 친척이 없는 과부가 있다면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과부죠. 이런 과부를 후원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상황과 형편, 처지에 따라서 교회는 모든 약자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와야 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자,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경건함에 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경우에 맞게 사람들을 섬기는 지혜가 포함되어져 있다.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이지만 무분별하게 베풀다 보면 무질서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정말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시장동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셨지만 그들 중에는 교회를 다닐 목적은 없고 그저 교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도움을 다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그 물질적인 도움이요. 그래서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좀 무리하게. 그 목사님이 교회에 뭐 재정이 없으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주신 일이 여러 번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근데 그분들이 그걸 받고 1, 2주 만에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나 힘드셔가지고 암을 얻으셨어요. 암을. 예. 결국 이제 목회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좀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다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리더들은 특별히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 이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뭔가를 자꾸 나누다 보면 우리에게는 순결이 잊어버려져요. 지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오늘의 버전으로 한번 대입해 보자면 섬김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데일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특별히 이 모든 내용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양의 대상인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의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이 정말 도움을 받지 못해서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가 그들을 전혀 몰라가지고 못 도와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데일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섬기고 돕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부요함을 누리는 저희 교회와 데일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